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아침에 새벽에 눈이 내려서 눈을 밟고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참 8년 만에 처음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그 의미가 있죠.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주님의 의로운 그 세마포 옷으로 이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더러움을 흰 눈으로 다 덮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8년 만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탄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성탄에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시골 처녀와 왕의 사랑 얘기가 나오죠.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민정시찰이라 그러죠.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늘 이렇게 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맑고 깨끗하고 너무 순결해 보이는 한 시골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왕이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뺏겼어.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처녀를 자기의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신복에게 내가 그 시골에서 본 그 처녀를 내 왕비로 삼아야 되겠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시골 처녀는 신분이 아주 천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은 귀족의 딸이든가 어떤 관직에 앉았던 분의 자녀면 모를까 그 아주 막노동을 하는 그런 그 부모의 딸인데 어떻게 왕궁에 이 귀한 곳에 들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러면 내가 나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내가 나와 결혼하면 그 여자가 왕비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를 데리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네, 그렇게 다시 얘기했더니 그 신복이 또 말하는 거예요.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의전상도 그렇고 경호도 그렇고 어떻게 시골에서 결인숙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시골 처녀를 내 왕비로 삼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럼 좋다. 내가 그러면 까짓거 왕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평민이 돼서 그 시골 처녀를 살아가서 내가 그녀와 서로 데이트하고 그녀와 결혼해서 그리고 내가 데리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시골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답게 성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그 처녀를 왕비로 삼아서 왕궁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만약에 신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와서 나와 사랑하자 그럼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까지 가지시고 그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말고요, 그 냄새나는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성탄이 끼어있는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선 냄비가 등장하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우리는 관심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탄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넓고 오묘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성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시작. 성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 사랑을 좀 깨달으려면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성탄은 먼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을 익힌 나라, 간장을 담그고 또 고추장을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빚잖아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숙성시키죠. 그래서 그 된장이라는 것은 몇 년 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주가 100년 된 포도주다. 그러면 한 몇천만 원, 때로는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될수록 그 사랑은 그만큼 숙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랫동안 숙성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 사랑이 맞아요. 하룻밤 같이 만나고 같이 술 먹고 데이트하고 내일은 끝, 모르는 사랑. 이런 요즘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또 좋아하는 게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 몸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어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국이 먹고 가야지. 네가 이 반찬을 먹고 가야지. 네가 이렇게 쉽게 사가지고 인스턴트로 먹어서 이거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사랑도 깊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듣기로는 오동나무를 집 앞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20살이 되면 결혼하면 오동나무가 20년 자라면 큰 나무로 자라. 그럼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장롱을 만들어서 딸 시집 갈 때 그걸 선물해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딸을 낳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 딸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 사랑해.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연예인들은 예를 들 것도 없어. 그냥 송아무개 하는 그 예쁜 그 연예인은 벌써 3번째 이혼했어 벌써. 근데 그것도 유명한 배우들하고만 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니까 그거에 한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일까? 그것이 사랑일까? 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미 만세 전에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적어도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 때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 마리아라는 한 시골 순박한 처녀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어찌 놀라운 일이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놀라잖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자기 사촌 세례 요한을 또 6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매우 충격적인 건데 그 얘기가 이미 700년 전에 그 이전에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미 예고돼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 뱀에 대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싸울 거라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 예언의 내용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에는 큰 별이 예수님 탄생의 표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잖아요. 좀 놀라운 일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야. 먼 지역에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올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다니엘 2장 44절에는 로마 시대에 태어날 것도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셔. 그래서 이 역사,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쭉 설명하셔. 바벨론 이후에 뭐 어떤 나라가 오고 어떤 나라가 오고 로마까지 쭉 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게 바로 로마 시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미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올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그분이 그 갈릴리에서 성장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막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다시 맺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동리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뭐예요? 무슨 집? 떡집, 떡집.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떡으로, 양식으로 오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이.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베들레헴 떡집이. 여러분도 앞으로 떡집 하고 싶으면 베들레헴 떡집이라. 그럼 대박을 칠 거예요 아마 그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셨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석 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산골 지역에 있는데 그 남편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3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엘리사벳이 9개월이 되고 출산이 가까웠을 때 마리아는 돌아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데 그는 또 어디 요셉과 함께 그때 아우구스 황제의 그 호정 명령이 내려서 이제 자기 원래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예수 분교에 온 것도 우연인 것 같고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뭐 지나가다 스친 인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은 이미 다 왔다가 떠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남아 계신 것은 여러분과의 뭔가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아니 참새가 얼마나 많아요. 수억만 마리가 될 텐데 수십억 마리. 그거 한 마리도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거기 뭐 포수의 총에 맞아 툭 떨어지고 저거 누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셔. 저의 머리카락을 세기는 좀 수월하겠죠. 근데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세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하여튼 주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 자막에서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언약은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탄생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천한 이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편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가. 예를 들면 부모님은 뭐 도시에 살아. 근데 자녀들이 저 시골에 가서 그 돼지를 키워. 예를 들면 그것도 아주 현대식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냄새 나고 이런데 돼지를 키우니까 그 집에 가면 돼지 똥 냄새가 코를 찔러. 그러나 부모가 거기 가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한 달씩 지내면서 돼지 똥도 쳐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 난 돼지똥 냄새 싫어. 너희 집은 평생 안 갔다. 너 그거 그만두지 않으면 난 너희 집은 이제 안 가. 아유, 이러면 그건 부모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죠. 내 딸이 가서 돼지 치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 돼지똥 냄새 나면 어때 뭐 좋은 거지. 이게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곽기문 선교사님 뭐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예수도 안 믿었지만은 학원 원장을 하던 분이었지만 그렇게 케냐에 가게 된 모든 계기는 그 딸 신디,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된 그 신디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사진을 보고 울고 왜 우냐 그랬더니 이것 좀 보라고 아빠. 이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어.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왜? 자기들은 서울에서 잘 살았거든. 아이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나라가 어디 지구촌에 있냐는 거야. 그 아이는 너무 슬프다고 우는 거야. 그 아빠는 아이를 위로할 수가 없어. 무슨 말로도 안 돼. 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도 포기하고 다 모든 거 정리하고 우리 거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들 도와주면 되지 않니? 아빠 돈 많잖아. 예를 들면 아직도 학원 원장이고 뭐 그 건물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온 가족이 동의해서 모든 거 정리하고 또 가려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해서 무슨 복지단체, 사회단체 이런 지국장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가서 또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준비해가지고 그 쓰레기장에 가서. 그러나 그 생활이 쉬웠겠어요? 지금 엘토토 학교는 그래도 그 고로고초 쓰레기 마을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래도 좀 나은 곳에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가 예전에는 그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10m도 안 되는 곳에 거기 학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애들 가르쳐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지? 그 쓰레기장 옆에서 생활한다는 게 냄새로부터 뭐 화장실이고 이런 모든 것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청년들하고 그 인도를 가서 한 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 인도 그 시골에 갔는데 뭐 어디 여인숙 여관이라고 들어갔는데 원 향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참. 그리고 자다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화장실은 그냥 대각대각 붙어 있고 이건 청소가 안 돼. 전혀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러나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천한 곳에 인간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저게 무슨 사기꾼이, 저게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을 안돼. 이게 말이 돼? 저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학대와 조롱과 핀잔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같이 생활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사랑이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곽기문 선교사 가정이 거기 간 거는 어쨌든 신디가 울어서 위로하려고 갔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 딸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아이들은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말이 외양간.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외양간을 크게 이렇게 성탄절에 만들어 놨더라고.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 조명도 켜고 그냥. 근데 외양간은 그런 데가 아니야. 제가 경험한 외양간은 똥을 넣어가지고 그냥 더럽고 오줌물 넣어서 여기 철벅철벅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거. 비만 오면 또 외양간이 다 물바다가 돼. 그게 뭐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말구유는 또 말먹이통에, 외양간 속에 있는 말먹이통, 움푹 파인 통나무, 거기서 먹이통을 만들었는데 그 먹이통이 좀 크니까 거기에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뉘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민의 친구, 만민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 동등한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 그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의 종로로 타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만민을 위한 구주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동방 박사들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야. 목동들은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다 할 짓이 없으면 하는 게 목동이야. 그게 몸에 냄새 나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못 지켜. 양들을 해서 그들은 죄인이야. 목동들은 세리와 창기라 똑같아. 죄인들이야. 몸에서는 늘. 그리고 그들은 또 양을 밖에서 치는 그 시대에는 밖에서 잠을 자야 돼. 집에 가지를 못해요. 양떼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자든지 양들 옆에 누워서 그냥 자야 되는. 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요즘은 뭐 일부러 전원 생활도 하고 산에 가 잠도 자 이런 낭만적인 게 아니라 직업 중에 제일 천하고 못할 게 바로 목자의 직업이에요. 늘들 생활하기 때문에 빨래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구주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리고 그들이 기뻐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일 먼저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이 만나 주시고 경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물론 그분은 부자의 하나님도 돼요. 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세리와 창기들,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돌보지도 않는,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 시대의 지옥 갈 사람들,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들에게 진정한 팔복의 축복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나와라, 뭐 건강한 사람만 와라, 돈 많은 사람만 와라, 그런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약이나 제약이 없어. 또 젊은 사람만 와라 이런 것도 없어. 또 나이 많은 사람만 이런 것도 없어.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난 예수를 못 믿겠다. 그 예배당에 가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거 내 앞에 오면은 저 빈손을 넣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도 미안하고 참 난 그게 난감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돌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 오면 돌려버려 그렇게. 근데 그게 매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헌금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자유롭게.
뭐 조 가서 주보에 가서 뭘 쓰느라고 돌아서 있는데 뭘 거기 봉투를 넣는지 안 넣는지 누가 알겠어? 에? 아무도 안 해. 그것도 뒤로 돌아볼 수도 없어. 뭐 저도 거기 쳐다보겠어 원고 보지. 그러니까 누가 오든 말든 그 상관없어. 헌금을 하든 말든. 그건 각자의 선택이야.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예수 믿는데 혹 방해가 될까 봐. 왜? 가난한 분들은 돈 5,000원, 1,000원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부담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야. 어떤 상류층만 아니고 중산층만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 거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말이 옛날 처음 성경에 번역될 때는 기별이야, 기별. 그래서 기별을 보냈느냐? 너 기별 받았어? 이렇게 기별이란 말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많이 썼어요. 복음은 좋은 기별인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기별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그 기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별이 와서 우리도 그 기별을 받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한다는 건 편애나 편견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그 낮아지신 사랑에 성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2장 11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와서 이 목동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의 준말이에요. 구세주 낫네. 구세주의 준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이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세주는 어떤 분이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예요. 그들을 죄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문제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시기에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자, 예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 아들만 둘 키우니까 별 재미가 없어. 딸이 있는 분들은 참 부러운데, 그렇죠? 특히 여기 딸이 많은 분들이 계네. 여기 또 저기도 딸이 2분이나 계시고, 여기도 딸이 3분이나 계시고, 저기도 딸이 2분이나 계시고, 저긴 딸이 1분밖에 없네요. 저긴 딸만 있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딸을 낳아야지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일본 여행도 누가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 딸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3딸이. 근데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해. 딸들이. 애들이 어린데도 또 여기도 계시네.
딸이 모시고 또 갔다 오신 가정 여기 또 있네. 여기도 일본 갔다 오셨어요. 딸이 하지 아들놈들은 절대로 안 해.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근데 아들들은 다 손주들 봐주고 딸들만 셋이,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 만약에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 이 예쁜 딸이 이제 얼마 못 살아. 1년을 못 넘겨.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 하늘에 가서 뭐 달을 못 따오겠어. 어디 가서 뭘 못 따오겠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 이 죄는 불치병보다 더 무서운 거야.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병에 걸리면 나을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백약이 무효야. 근데 하나님만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 아버지가 뭘 못하겠어. 요즘 어느 가정도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교회 나왔네. 엄마는 아마 몸이 불편해서 좀 쉬시는 것 같아. 딸하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네. 보니 이런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왕이 정의로운 왕이라서 이웃나라가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내가 군사를 이끌어 가서 그 이웃나라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해버렸어. 내가 없는 사이에, 왕이 없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야만인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종으로 삼고 그 얘기를 왕이 들어. 너무 왕이 괴로운 거야. 아니 우리 이 백성들이 야만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왕은 그 전쟁을 끝내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정비해서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구출할 수만 있다면 그 왕이 뭔들 못하겠어요? 자기 간이라는 들 못 빼주겠어요? 자기 심장한들 못 빼주겠어요? 내 생명을 못 내주겠어요? 그게 바로 성탄의 사랑.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의해서 이 포악한 이 야만인 같은 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걸 보고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찾아오신 분이 성탄의 예수님이고 성탄의 하나님이시. 바로 그 사랑이 이 성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침뱉음과 뺨맞음과 가시의 찔림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많은 수치와 조롱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면 한번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예수님이 내려올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걸 참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해야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성탄에 왜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살인자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걸 다 망쳐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이렇게 설계하신 게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그 디자인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해. 여러분 다 굉장히 훌륭한, 지금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은 원래가 훌륭한 분들로 설계가 된 거야.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왜 강도짓을 하고 왜 살인을 하고 왜 감옥에 가고 왜 그럴까? 왜 사기짓을 할까? 오리지널 디자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죄로 인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그 원래의 지문, 원래의 디자인, 그 DNA는 너무 아름다운 오리지널 디자인. 근데 그게 죄에 의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갔다 오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딴짓을 해. 그 왜 그런 거야?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가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에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들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걔를 돌봐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냥 광야에 던져놓은 것 같은데 그 나쁜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괴롭힐까?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아예 그 순결함을 깨우쳐버릴까 봐.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담을 만드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새로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하자는 게 뭐 다른 미친 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좀 쉬지 뭘 또 새벽부터 뭘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근데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뱀이 또아리를 치고 있듯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스트롱홀드라 그래.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허물어 버려야 돼. 그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은 원래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삶은 고통의 삶이고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오리지널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냐, 사랑의 계절이냐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성탄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뭐 성탄절 3일주가 야 우리 또 어디 가자. 가서면 예배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한국에서 경험하고 딴 데 갔으면 눈도 안 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절 전날 주일 예배 나온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혼자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딸, 따로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나면 우리 절대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절대 우리 따로 살지 말아요. 같이 살아요. 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요즘도 한국에도 그러면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화장실 그 욕조 옆에 줄이 한 달려. 목욕하는데 왜 줄이? 처음 이게 뭔 줄인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심장마비가 오는가 위급한이 닿으면 줄을 당기면은 이제 데스크에서 듣고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비상 연락이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 뭐 전화하겠어요, 핸드폰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이제 웬만하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만드는. 외국 가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도 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고혈압이 올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밖에 있다가 듣고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 듣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 왜? 나는 혼자니까.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우리는 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도 참 불안해. 근데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와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직장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2007년도에 받을 때 그 어떤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 미 그 육군에서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부대를 자주 옮겨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 왜? 학교를 자주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들은 그 다니던 원래 도시에 있고 군인은 이제 군부대 따라서 보통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주 만나지를 못해. 주말에만 어떻게 만나지 자주 만날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또 뭐 3개월씩 훈련이 들어가면은 그거 볼 수가 없어. 그냥 예전에 뭐 지금처럼 전화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군인들 자녀들이 5년 10년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물론 안 그런 애들도 많지만 인격적인 장애가 다른 군에 비해서 다른 부류에 비해서 인격적인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자라야 할 아이들이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또 문제가 인격 장애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 어떤 아이들은 이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그냥 문을 차고 나가고 말이에요. 아주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야기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생이 삐뚤어지면 그 망하는 거예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한다. 미국에 있는 교도소의 죄수들의 70%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다. 미국에 있는 1,500만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다 문제가 생겨요. 왜? 부모가 어릴 때 이혼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생활하는. 또 의붓 아버지의 뭐 사랑을 느껴요. 어려운 거지. 그죠? 한국에서도 의붓 아버지가 오히려 그 어린 딸을 성추행해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 없이 생활한다는 게 참 아이들에겐 고통이죠. 어떤 15세 소년이 친구들과 택시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잡혔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감됐는데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왜? 그 죄가 너무 무겁고 흉폭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냐고 전도사님이 가서 물어봤더니 내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나는 안 돼. 그 친구들은 그런데 나와 늘 함께 있어줬대. 내가 외로울 때 그 친구들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잊어버렸다. 부모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부모는 나와 함께 있어주질 않는다. 친구들은 비록 나쁜 친구들이지만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미국인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다 가족 얘기로 돌아가요. 뭐 추수감사절도 그렇지만 성탄절은 다 가족이 모여요. 성탄절에 가족이 다 모여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이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분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시대 여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실 여관이 없었어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오죽 했으면 외양간에서 들어가서 마을간에 누워졌을까. 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니 왕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모셔드리질 않아. 왕이 왔는데 다 남의 일처럼 쳐다봐. 아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집에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어머니 뭐 그것만 주고 그냥 가시죠. 뭐 모텔에서 좀 지내시든지. 우리 집엔 지낼 데가 없네요. 이 얼마나 비좁아도 어머니 여기 주무시고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잘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고 싶어도요.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어머니 요것만 주고요.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돼. 주님이 오셨는데 아니 그분을 영접할 방이 없어. 방 한 칸도 아무도 내어주질 않아. 왜? 자기 생각에 몰입해 있고 다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이 없어. 아니 그분이 주님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한 나그네라도 그것도 임신부 여인을 자기 집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왕을 마구간으로 보내지 맙시다.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맙시다. 이 추운 날씨에 더 이상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맙시다. 예수님 우리 집 현관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밖에만 계셔요. 그 우체통 있죠? 거기만 계셔요. 그래도 그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그 우체통 앞에는 조금 따뜻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거기 계시고 우리 집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도요 저 밖에만 계시지 절대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선을 거나 거기 주님이 못 들어오게. 이제 그분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안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모셔. 이것이 성탄의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 없이 수없이 성탄절을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딸은 엄마를 오해했어요. 이 딸은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해. 이를 가라. 엄마에게 내 꺼내지 마. 날 거부했어요. 엄마는 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를 나는 엄마 없어. 근데 20년 만에 엄마와의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딸이 거부해. 나는 엄마 안 만나겠다. 엄마가 만나러 오는데 난 싫다는 거야. 이모가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너가 태어났을 때 너는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아주 불치병에 걸렸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단다. 엄마는 피덩이인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20년 계약으로 먼 외국 땅에 가서 그 돈을 벌어야만 했어. 엄마는 그것을 위해서 너를 떠난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너를 떠났어. 너가 싫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떠나야만 했어. 이제 딸은 마음을 열게 됐어. 그리고 엄마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다시 껴안고 기뻐하면서 용서를 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미워서 난 예수 같은 거 제대로 안 믿는다고 아이고 우리 집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 그분을 내 마음의 구유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준비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이고 낮아지신 사랑이고 나 대신 희생하신 사랑,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